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물건을 한번 제가 이것도 역시 그 새한글 성경인데 어, 새한글 성경은 이제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들이 어, 좀 오래된 그러니까 좀 긴 문장 같은 걸 읽는 것에 익숙치가 않고 한 걸 감안해서 짤막짤막하게 문장을 끊어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냥 그거 외에도 이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완벽한 번역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 역시 번역을 몇 가지 같이 이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하나 제게는 좀 아쉬운 것이 이제 결국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독특하게 그 이제 언어를 글로 표기할 때 자음만 쓰기 때문에 아, 나중에 이제 모음은 따로 붙여서 읽는 식으로 돼 있다가 대개 통론이 이제 통상적인 그 설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해서 감히 부르지를 못하고 오랜 기간 지내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자면 JHWH 요 자음만 남고 모음이 뭐였었는지는 알 수가 없게 돼버려서 유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그 네 글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네 글자. 그게 나오면은 감히 하나님의 성함이죠를 부르지 못하고 주님 이런 식으로 이제 대치해서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 말의 주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냥 그렇게 부른 그 전통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어 번역 중에서도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아, 그 YHWH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The Lord라고 그때 이제 그때는 LORD인데 그냥 그 주라고 주인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특별히 그것이 YHWH의 이제 를 영어로 옮긴 거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전부 다 대문자로 LORD를 다 대문자로 쓰는 식으로 많이 취해 왔죠. 그래서 우리 그 새한글 저 새번역도 이제 주님이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말로는 사실 그 주님인 YHWH의 주님인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예수님 보고 주님 또는 다른 사람 어떤 너의 주인을 보고 주인 뭐 이렇게 할 때 근데 우리말은 뭐 주님 그 경어가 있으니까 거긴 해당이 안 되겠군요. 근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주님 이렇게 돼 있어서 이 구분이 잘 안 가죠. 영어에는 네 글자 다 대문자로 쓰는 식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거 이모저모 따지면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런데 뭐 어떻게건 아직도 뭐 100%알 수 있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불러오던 여호와 이게 잘못된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J YHWH 있는데 거기다 이제 모음을 임의대로 이제 붙일 수밖에 없다 생각했을 때 왜 그게 여호와가 되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님, 주님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 아도나이의
모음을 YHWH의 모음에다가 이제 섞은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야호 Y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도나이니까 야호 Y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 맨 앞자가 이제 약할 때는 야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여호와가 무슨 근거가 있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의 모음을 갖다가 그냥 어, 갖다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건 누구나 다 알고 뭐 맞을 확률이 거의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할렐루야 할 때 그 끝에 그 야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야자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처음에 YH 그 야로 시작하는 거는 거진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이모적으로 맞춰볼 때 야훼 YAHWEH 그래서 모음을 이제 두 개 넣어서 YAHWEH 야훼 이게 이제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제 생각을 해서 되게 야훼라고 번역하는 번역이 이제 현대 번역에는 많이 있고 공동 번역에는 그걸 YAH를 살려서 야훼라고 번역도 이제 했고 뭐 제가 독일어는 W가 생각 야베 이렇게 되겠죠. 어찌됐건 하여간 그것도 뭐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대개 이제 그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게 이제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새한글 성경을 번역하면서는 그만 그냥 여호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오래 하던 전통을 따라서 이제 했다고 해서 그건 좀 너무 좀 아쉽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 저만 해도 그 읽을 때마다 이거 틀린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읽는다고 하는 게 참 그게 좀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 맞을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걸 갖고 우리가 이게 이거다 이렇게 알지 못해도 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야훼가 뭔지 뭐 나중에 더 좋은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그 틀린 것이 확실한 것은 이제 어느 순간에 교회가 중단해야지 새 번역을 내면서도 또 그걸 쓰게 되면은 그냥 수명 연장해 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거기다가 이제 댓글 쓰는 뭐 하여간 의견 쓰는 데다가 이건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잘못된 전통을 수명을 연장시키는 셈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냈는데 어찌됐건 이분들이 이거저걸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여호와라고 옮겼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일일이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어, 교정하기도 어렵고 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새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여호와를 그냥 본문에 읽는 대로 읽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 새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경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냥 쭉 그 자음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그냥 쭉 써 있는 거가 돼서 그게 이제 어느 때 가서 그 아주 그 유능한 그 끈질긴 학자들에 의해서 그 본문을 띄어쓰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정립을 해놓은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럴 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지 무슨 왕이 한 얘기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어떤 데는 그냥 나와 있어서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새 한글 성경은 그 면에서 상당히 그 친절을 발휘해서 괄호 앞에 이건 예언자의 말이다. 또 뭐 5절 같은 경우에 괄호 앞에 괄호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놔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운 것이 그건 상당히 잘한 거라고 이제 제가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 어떻게 돼 있는가를 이제 포함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그 쿠팡에서 그 새한글 성경 주문해서 샀는데 어, 그 대한성서공회 웹사이트로 들어가도 새한글 성경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김종보 형제가 알려준 건데 그 신약 부분에는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님 제가 가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는 거의 예수님의 이름처럼 된 호칭이긴 해도 본래는 그 직책이니까 직분. 그러니까 대장 하면 대장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님 한 거는 저는 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도 아마 역시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치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냥 그리스도로 바꾼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이 온라인판은 뭐 언젠가 바꿨고, 제가 프린스된 그 성경 책도 보니까 그것도 그리스도로 다 바꿨어요. 어찌됐거나 약간 오늘 예레미야서 그 1장만 우선 본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힐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 이런 일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일 때도 일어났다. 요시야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 11년이 끝날 때까지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했다. 괄호치고 예언자 괄호 닫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은 또 괄호 열고 하나님 괄호 닫고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다시 괄호 열고 예언자 괄호 닫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괄호 열고 하나님 괄호 닫고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든지 그리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제가 방금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는 앞뒤로 이제 하이픈 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은 예언자가 이제 그 말하는 부분이긴 한데 자기가 지금 말하는 하나의 말씀은 직접 화법으로 옮겼다고 하는 뜻으로 이제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로 있는 건 다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리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나의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 괄호 안에 보라 나의 말을 너희 입에 두었다. 잘 보아라 내가 너를 오늘 민족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예언자 괄호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레미야야?
괄호 안에 예언자. 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 잘 보았구나. 내가 깨어 지켜보고 있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괄호 안에 예언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괄호 안에 예언자. 내가 대답했습니다. 불이 지펴진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윗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괄호 안에 하나님, 북쪽으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재난이 닥칠 것이다. 보라, 내가 북쪽 왕국의 모든 부족을 불러들이겠다. 다시 그 하이픈 양쪽에 치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와서 저마다 자기의 임금 자리를 펼 것이다. 예루살렘 성문들의 출입구와 예루살렘 사방 모든 성벽 위와 유다 모든 도시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땅 주민들에게 나의 판결을 내리겠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한 짓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바쳤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엎드려 절했다. 그렇지만 너는 허리를 뒤로 두르고 일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말해주도록 해라. 그들 앞에서 겁먹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겁먹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라, 오늘 너를 유대 요새 도시와 쇠기둥과 놋 성벽으로 만들어 나라 전체에 맞서게 하겠다. 유다 임금들과 고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싸움을 걸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시 하이픈 양쪽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를 건져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1장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일 그 일어났던 큰 역사 중에 하나, 다윗 때는 왕이 사울 임금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임금 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그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그때 이야기를 열왕기상 1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솔로몬이 있죠. 그런데 그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그 핫깃, 이건 뭐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이제 아들이 또 솔로몬 대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압살롬도 상당히 용모가 뛰어난 왕자였는데 아도니아도 그랬던 겁니다. 압살롬 다음인데. 근데 그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이 장군이죠. 군사력.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자, 이게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이 아닌 다른 그 아도니아, 다른 아들을 지지한 그 세력 중에 다윗의 장군, 용맹한 장군이었던 요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와 이제 결국 라이벌 관계에 서게 되는 사독이라는 제사장, 이 사독 제사장
이제 솔로몬 파죠. 말하자면 이 사독,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성공하면서 사독이 이제 제사장의 그 본류, 어, 그 본진으로 이제 자리 잡게 돼서 이 사독에서 생겨난 말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 예수님 때도 이제 나타나죠.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나단 예언자, 나단 예언자는 그 다윗에게 가서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그 정당하지 못한 이제 관계를 맺고 우리아를 죽게 이런 것 때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언자죠. 그러니까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구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반란입니다. 지금 뭐 어, 대한민국에 일어난 상황과 비슷하죠. 반란이 일어났어요. 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데 어, 그거 오늘 그 예레미야 읽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좀 띄엄띄엄 읽겠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 열왕기상입니다. 아까 읽은 건 1장이고 2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일단 뭡니까? 아도니아의 나는 진압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 결국 이제 나중에 에, 솔로몬 뒤에 가서 이제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런데 이때 솔로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보내서 그가 아도니아를 죽였을 때 그의 편에 섰던 요압 장군이 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비아달을 이제 솔로몬 왕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게 그 다음 절인데요. 솔로몬 왕은 아비아달 제사장에 이렇게 말하였다. 제사장께서는 상속받은 땅 아나돗으로 가시오. 제사장께서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지만 나의 아버지 다윗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주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고 또 나의 아버지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제사장을 죽이지는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주님의 제사장직에서 파면하여 내쫓았다. 이렇게 하여서 주님께서는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내렸던 어떤 심판의 말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예레미야와 연관시켜서 알게 되는 사실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쫓겨났어요. 실각했죠.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솔로몬과 함께 있으면서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 제사 행위는 다 그 사독 계열이 하게 되고, 이 아비아달 계통은 저 쫓겨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나라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둘로 갈라졌을 때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인데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또 그 열두 지파가 이제 할당됐던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다 바로 위에 있는 땅을 이제 그 땅이 어느 지파의 이제 땅인가 하면 그것이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바로 위에. 그 안에 아나돗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한 4.5km인가 간다 그래요. 북서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그 뭐 성지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이라고 아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그 주원준 선생이 이렇게 수치를 갖고 보니까 전라남북도 보다 좀 작대든가 뭐 그 정도의 땅이니까 뭐 땅은 작죠. 어, 그러니까 불과 한 4, 5km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다른 그 이쪽은 남왕국 유다의 가장 큰 덩어리를 차지하는 건 유다 지파의 땅이고요. 그 바로 위에 이제 약간 동쪽 북동 북북동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게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데 거기 이제 아나돗이 있어서 어, 그런데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의 어떤 전통이나 그 출신 어, 이쪽 출신 그 아나돗에 이제 자리 잡은 그 아비아달 제사장 계통의 이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는 그 북왕국 출신의 어떤 북왕국 출신의 제사장들의 그 뭐라고 할까 기억 이런 것이 이제 많이 더 남왕국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남아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북왕국이 북왕국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여기서 역사에 나오는 아시리아는 다 신아시리아라고 이제 역사에 나오는 거고 바빌로니아는 신바빌로니아인데 아, 제가 저도 뭐 늘 헷갈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걸로라도 여러분들의 이제 기억을 다시 한번 그때마다 되살리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영어 문장을 하나 어, 제가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그, 두 번째 단어는 Baptist. Baptist는 침례교입니다. Baptist.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preacher.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 A Baptist preacher. 침례교 설교자, 뭐, 침례교 목사. A Baptist preacher, 이제, preacher, gets rich. 부자가 된다. 침례교 목사는 부자가 된다. A Baptist preacher gets G-E-T-S gets rich. 그런데 그 맨 앞에 이제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eventually, 그러니까 eventually 이거는 결국에 가서 결국 침례교 목사는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단어인데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rich. 이게 이제 저희가 어, 신학교 다니던 첫 해인가 이제 이스라엘에 트립을 갔을 때 다른 그 신학교 교수가 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그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강대국들이 뭐였나를 알지 못하고는 도무지 이야기의 줄거리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어, 처음에 지배하던 초강대국은 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강대국의 이름은 뭐고 그 다음은 뭐고 이제 이런 거를
이건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어, 사항이라서 그 단어로 그냥 만들어서 이제 외우기 쉽게 해준 겁니다. eventually 할 때 그 단어 하나 중요한 게 앞에 e가 중요합니다. 이집트가 이제 가장 먼저 그 패권을 잡은 나라죠. 그 다음에 eventually 어가 이제 아시리아입니다. 이집트 다음에 일어난 강대국이 아시리아. 근데 eventually a Baptist, 그 B는 바빌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그다음에 바빌로니아.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는 저 P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죠. Eventually a Baptist preacher gets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꺾고 일어난 게 이제 그 알렉산더 결국 이제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스가 그다음 그 초강대국이 되고 그다음에 리치는 뭐그 말할 것 없이 맨 마지막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어, 거고 이게 헷갈리면은 뭐 제가 장담하건대 구약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맨날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주 그 두 개 중요한 연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어, 좋겠는데 첫째는 다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그 기원 전 얘기입니다. 722년, 722가 그게 이제 신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해입니다.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러고 한 3, 40년 지났습니까? 587년 뭐 588년 이제 그건 하여간 587년에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합니다. 그건 그때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강대국은 아시리아를 그 꺾고 일어났던 강대국이었던 바빌로니아입니다. 느부갓네살. 그 바빌론 이건 지금 이락이죠. 이라크. 그래서 에,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서 북왕국이 망한 해하고 남왕국이 망한 해는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자꾸 잊어먹죠. 저희 신학교 때 구약 선생님이가 자기가 그때까지 들은 말로는 6번을 잊어먹고 7번째 다시 기억하면은 완전히 제 것이 될 확률이 잘 안 잊어먹게 된다. 그랬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6번, 7번 해도 이제 자꾸 잊어먹지만 결국 이제 자꾸만 이제 새롭게 그때그때 이제 기억하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이 예레미야가 지금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722년에 저 북왕국은 다 망한 지 100년이 넘었고 이미 이제 거진 한 100년 100년이 넘지는 않았어도 한 거진 한 100년 됐고 그 다음에 그 남왕국이 이제 587년에 망하는데 남왕국이 망하기 전 한 40년 동안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이 북왕국은요, 북왕국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 뭐,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호세아, 아모스, 뭐, 이사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아모스가 독특한 거는 아모스는 그러니까 주민으로는 남왕국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북왕국에 가서 예언하게 시켰습니다. 사마리아 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자꾸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너 내려와서 네 고향으로 나가서 예언하면서 밥벌이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말도 듣죠. 그런데 그와 대칭으로 예레미야는 거진 북왕국에 속한 그 전통의 여름을 속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남왕국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언하게 하십니다. 비록 뭐 망하긴 했어도 그 전통이 많이 살아있던 이제 북왕국 계통이었겠는데, 아, 그래서 그때는 뭐 북왕국은 망했기 때문에 북왕국 왕명은 당연히 없으니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의 왕, 거기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꼭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런 걸 붙여서 말을 하죠. 그 아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벤입니다. 벤허 그러면 허의 아들, 벤허. 그 벤허라고 하는 건 허의 아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 벤 아몬, 요시야 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근데 뭐 이러저러로 이제 그 연대를 이제 맞춰오는 수밖에 없는데 아, 그 우선은 뭐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흥미가 이제 생기면은 결국 이제 그렇게 가야 되긴 하는데 이때가 어, 요시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13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왔다,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쓰는 연도로 말하면은 주전 627년, 627년. 이거 거진 뭐 예를 그 위에 사마리아 그 이스라엘이 망한 지 95년 지난 때인가요? 이제 그때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로 읽는 새 번역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은 보세요. 아까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hil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새한글 성경 제가 아까 읽은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이 1장 3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인데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레미야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말하자면. 제목을 이렇게 길게 쭉 말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다시피 힐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벤 힐기야죠. 예레미야 벤 힐기야.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 이렇게 번역한 것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이건 뭐 대단한 의역입니다. 사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럼 또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레미야 일대기.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번역했고 예레미야가 한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공동 번역은 아예 예레미야 일대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방 아나돗에 사는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힐키야라고 하였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읽은 그 새한글 성경과 가장 비슷한 것은 개역 개정 번역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 제가 천천히 한번 이 번역의 토대가 된 히브리 성경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브레이 이게 한 단어입니다. 디브레이 이르므 야후 이르므 야후 이게 이제 이거를 예레미야라고 번역한 거죠. 이 이르므 야후 벤 힐키야후 그러니까 벤 아들이 힐키야의 아들 민 하코하님 그러니까 민은 어디로 출신을 말 어디로부터 아, 하 코하님 코헨의 이제 코헨이라는 말은 예언 그 어, 제사장을 복수로 말해서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맨 앞에 디브레이 예레미야 말하죠. 이름을 야후인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의 말들. 그러니까 완전 디브레이가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제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말인데 이게 아주 그 재밌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 말의 그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번역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아, 제가 보세요. 이 그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말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를 쓰이기도 하지만 가끔 일 또는 사건 이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일대기, 예레미야의 일들 뭐 이제 이런 번역도 가능하죠. 어,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할 때 예레미야의 이거는 예레미야가 한 말일 수도 있고 어, 예레미야에 관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 예레미야에 관한 말들이나 일들 이런 걸 통틀어서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다고는 해도 이거 뭐 일대기 이렇게 하면은 꼭 예레미야가 주인공이 되고 예레미야 어, 예레미야서가 예레미야에 관한 예레미야의 뭐 일들을 다 기록한 것처럼 돼서 이거는 좀 본문하고 맞지는 않지만 어, 영어 번역을 시도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유산, 그러니까 레거시, 하여간 뭐 전통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해서 그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뭐 호세야, 아모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한 예언자가 무슨 어느 날 무슨 예언을 했다는 거 요것만 다 모아둔 것이 아니거든요. 읽어보게 되면은 그 예언자가 첫째는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뭐 너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 사람의 일생에 일어난 일 이런 걸 갖고도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셨고 해서 그 예언자가 말과 삶으로 선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오랫동안 어떤 그 전통이 형성돼서 그것이 거기 반영돼 있다. 아,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왜 하냐면은 예레미야가 이제 뭐 627년이다. 그럼 그때로부터 그 587년이면 거진 한 40년 이제 예언을 어, 했다고 하고 물론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일들은 대개 다 그때 일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때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우리가 그때 그 예레미야 우리 선지자에게 일어난 일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모든 일들을 종합하고 해석하고 한 그 결과물이 이제 예레미야서로 나타난 게 돼서 그것인 그 뒤로 한참 뒤에 일이 되고 한참 뒤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계속 예레미야 전통이 사람들 사이에서 내려오면서 그때그때 이제 어떤 그 변동을 조금씩 변동을 거쳐서 결국은 대부분의 저 본문을 깊이 보고 연구한 분들의 결론은 이것이 유다도 다 멸망하고 저쪽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을 때 그때와 끌려갔다가 이제 수십 년을 거기서 이제 그 타 지역에서 살다가 고레스 왕이 자기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해서 또 귀환하거든요.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귀환한 공동체가 이제 그 이런 모든 일들을 반추하면서 결국 최종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이제 그런 흔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는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오늘날까지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후대에 이제 그 완전히 최종적으로 형태를 갖춰 우리가 가진 형태로 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본문에 나타난 그 예레미야 당시의 일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어떤 고난 중에 또 고난을 겪고 나서 그 신앙 공동체가 예레미야 당시의 일들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기억했는가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예레미야 선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최소한 한 이 세 가지 이제 관점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읽을 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제대로 읽어냈다고 할 수가 있고 오늘 이제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은 보세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하면서 그 힐기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레미야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긴 한데 예레미야가 꼭 제사장 역할을 했다고 하는 말은 본문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전상 다음 주에 이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이 언제 일어났나?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임금으로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였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그 팩트로서 물론 팩트로서 기록되지만 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은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임금일 때도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려오는 일들이 이때도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는 그 요시야의 다른 아들 유다 임금 시드기야 11년이 끝날 때까지 이때가 이제 결국은 남유다가 그 자기한테 바빌론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멸망하고는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요인들을 다 바빌론으로 끌어가죠. 그때까지 하나의 말씀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다. 말씀이 일어났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상당히 다이나믹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는데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만 읽기가 어렵다. 왜냐하면은 벌써 이 성경 자체가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 어떤 출신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일어났는가. 하늘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국내 정세가 어땠고, 국제 정세가 어땠고, 그때 예레미야의 배경은 어땠고, 그래서, 그 예레미야 가문에 내려오던 어떤 그 기억들, 주로 북이스라엘의 기억들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읽는 태도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그냥 쭉 읽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어법과 다른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그런 모든 그 맥락,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읽을 것을 원하는데 제가 지금 읽는다고 했지만 성경만이 아닙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모든 뭐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있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적인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이런 말이 주어졌는가 또는 그 책으로 말도 그렇죠. 앞에 무슨 말을 하다가 지금 본론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 서론에서 이런 말을 한 건지 또 앞에는 딴소리 해놓고 지금 와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지 일관성 있게 말을 하는지 뭐 이런 어떤 맥락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던 생각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이제 이런 아, 다른 맥락도 또 있어요. 이제 이런 맥락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 읽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어려워지는 데죠. 신약은 뭐 사실 짧은 기간, 예수님께서 짧은 기간에 이제 활동하시고 짧은 기간에 사도들이 어, 전하고 한 것들, 해석하고 한 것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따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해도 이제 굉장히 긴 그 역사뿐만 아니라 또 역사, 게다가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고 해서 아,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다들 잘 신약을 읽을 때마다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그 구약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에는 다 전제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제가 특히 오늘의 한국 교회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듭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어, 2차 대전 당시에 이제 보네퍼 목사도 그걸 굉장히 깊이 느꼈던 건데 구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그 맥락을 따지고 하는 일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결국 구약 성경을 포함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읽지 않으면은 필경은 잘못 읽게 된다.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건가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아, 이제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나의 말씀뿐이 아니라 모든 말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 드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새한글 성경 번역이 뭐 상당히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걸 사려고 할 때 그때 알라딘에서도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긴 저는 그 쿠팡으로 해서 샀고 뭐 갑자기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아주 작은 건 아니고 딱딱한 뭐 이거 되게 2만 얼마인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을 자꾸 읽다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뭐 지루한 율법 계속 나오고 하면 그냥 건너뛰십시오. 성김 목사가 싫어하겠지만 그냥 건너뛰고 그러니까 지루한 건 건너뛰고 이제 건너뛰고 하면서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읽어서 우리가 예언서를 어, 그래서 이거는 좀 길게 잡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데 어, 공부하다 보면은 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다 이제 우리가 다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에, 아버지의 말씀의 일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어, 듣는 마음과 듣는 귀와 또 분별력 또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갖고 사모하면서 배우는 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저희들이 처한 이 일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을 그저 저희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자매의 몸과 마음 또 함께 어려운 때를 겪어나가는 우리 김종모 형제와 온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보살피시며 우리 속에 저 넘치는 은혜
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